감사주일로 지켰는데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주일은 아니지만은 또한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이 감사하는 날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참 유별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소동을 부리고 난리를 치고 관가에 고발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갔지 않습니까? 쫓겨갔는데 바울이 쫓겨간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또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아주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런 유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알지요. 자기도 그래 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볼 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그 외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유별난 그 유대인들의 핍박 외에도 이 데살로니가에 뭐가 생겼냐면은 우리가 2장 2절에 한번 보세요. 2장 2절.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임박한 종말 또는 시한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났겠죠. 어떤 사람도 여기 말씀을 보는 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 야,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직장 다니면 뭐하냐? 야,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 뭐하냐? 뭐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뭐 재산 다 정리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리,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는 오늘날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단 사이비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거짓된 것들을 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9절, 10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꼭 불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 말에 말이에요, 세상 말에 애들이 말도 배우기 전에 욕부터 배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배울 말이 많아. 그런데 말도 아직 못 배웠는데 욕을 배운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 불의를 더 듣기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이 심판받게 하려고 하신다. 미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미혹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저희 대전로의 이단 대책 사이비 위원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저기 신대동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자들과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갔었는데요. 가서 이제 그 신현욱이라고 하는 그분은 신천지에서 아주 고위급 강사였어요. 이만희 다음으로 뭐 높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신천지를 강의하다가 그게 거짓된 거라는 걸 깨닫고선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정식으로 신학교를 다니겠다고 해가지고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 갔어요. 거기서 신학을 마치고 지금 합동측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강사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신천지 뭐냐면 기독교를 가장한 거짓 사이비 집단이다. 기독교를 가장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도리어 열심히 있고 잘 믿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면접을 본다 그러고, 그리고 교재를 복사해 주기 위해서 복사비를 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오전 10시 또는 오후 7시 나와서 3시간씩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6달이나 8달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이거 신천지구나. 자, 면접, 복사비, 그다음에 월수목금, 그리고 무슨 비유풀이, 예언서, 요한계시록, 그것은 다른 건 안 가르치고 비유풀이,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고, 그리고 인터넷 하지 마라. 인터넷은 선악과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천지가 이단 사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많으니까 인터넷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받아 쓴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로 집으로 가져가지 마라. 왜냐하면 집에서 가족들이 그 노트를 보고 이거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가라. 그리고 성경을
꼭 한글 개역 성경만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글 개정 개역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글 개정 개역. 전에는 개역 성경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번역본이 나와서 더 원어에 가깝게, 더 우리 현실적 시대적 감각에 맞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 번역본이 있어요. 개역이 있고, 개정 개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공동 번역이 있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많아요. 이런 많은 성경들을 다 우리가 참고해서 다 볼 수 있어요. 서로 비교해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더 가깝게 알 수 있어요. 더 원어의 뜻에 가깝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꼭 한 것만 봐요. 개역 성경만 봐요. 개역 성경이래야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어떤 성경을 봐도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꼭 개역 성경만 가지고 개역 성경만을 본다. 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본디오 빌라도를 옹호하고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고 종교개혁자인 칼빈,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죠. 칼빈. 이 칼빈을 살인마로 매도하면서 장로교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매일 전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단계별로 종합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상호간에 공부를 하는 상호간 신상 정보를 교류하거나 사적인 대화, 연락처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같이 공부하는 있는 사람은 바람잡이라는 것이죠. 바람잡이. 같이 와서 배우는 척 하지만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라. 교회 밖에서. 담임 목사 모르게 해라.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공부하는 걸 왜 숨깁니까? 그죠? 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말을 더 해야 됩니다. 아시죠? 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바로 와서 말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적인 정통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무엇인지를 잘 알면 이단 사입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우리가 미혹될 수 있으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라. 이제 신천지에서 자주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개인 신상을 쫙 파악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우연을 가정해서 만남을 꾸며요. 연극을 합니다. 우연히.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지, 자녀의 문제가 있는지,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파악하고서 그 문제 전문가, 아주 좋은 사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상담자, 별 사람 다 이렇게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한번 만나봐라. 선교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잠깐 들어오셨는데 한번 성경 공부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혹시 그런 식의 권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 계셔요? 한번 난 그런 권유를 받았었다 하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받으셨었죠? 예, 그렇죠. 있어요. 그거 봐요. 있다. 그러면은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판한다.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신천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당신 신천지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와서? 네, 교회에 와서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누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은 언제 이단 사이비가 틈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문조사한다 그러고 무슨 상담한다 그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네.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렇게 하고 이런 말을 하래요. 혹시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내가 민사, 형사 고발을 내가 끝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미혹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자녀들, 그 정성껏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한 자녀들이 그때 말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그때 제일 많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무슨 설문조사 한다 그러고 무슨 동아리라 그러고 그러면서 무슨 성경 공부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만 아주 부모 말도 안 듣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을 잘 단속하고, 절대로 누가 뭐 면접한다 그러고 복사비 내라 그러고 뭐 월화목금 이거 공부하라 그러고 이러면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딱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13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은 크게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하나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감사요, 감사하는 이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권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또는 사도 바울의 축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님, 그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 문을 닫고 소동을 일으키고 고발하고 박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하는데,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오늘 특별히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펜이 있으면은 꺼내서 줄을 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그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아직 그 쌍둥이가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 야곱을 택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 태어나서 자라기도 전에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미련하고,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하고, 이런 거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압니까?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요? 몰라요. 그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줄을 또 치면서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성공은 일시적이에요. 행복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면은 행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거룩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낡아지잖아요. 거울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더 거룩함을 덧입어 간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더 거룩해져. 겉사람은 낡고 이제 쪼그라들고 병들고 이렇게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해와 같다. 고난의 바다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목적이 성공이고 행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도구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느 장로님이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보니까 병상에 누우니까요, 너무나 배우는 게 많습니다. 세상이 건강할 때 바라보던 세상하고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성공과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과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함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멘.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왜? 자, 또 살펴봅시다. 자, 우리 건너뛰어가지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수단이 뭐냐 하면은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멸망길을 가는 자들을 영생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사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무슨 영광? 아이, 거짓말. 아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어요? 어휴, 불경스럽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나 같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무슨 세상 영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나? 이걸 믿는다는 게 너무 불경스럽게 느껴지고,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세상 영광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게 주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예? 그게 불경스럽게 느껴져요. 불경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영광도 잘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세상 영광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누가 칭찬 한마디 해줘도 그렇게 불편한데, 마음이. 세상 영광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마땅히. 우리가 세상에서 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식이 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그 어려움들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도리어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 내가 부족한 것도,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더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지금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좀 곤란을 겪고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백수를 누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편 92편에 말씀하시기를, 시편 90편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지나간 밤의 한순간 같다. 성공도 행복도 다 돌이켜보면 한순간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도리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부자는 매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을 즐기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앞에서 매일 그 부자가 버린 음식 찌꺼기를 개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부자 나사로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얘 나사로는 고생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주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낮고 천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구요? 예수 믿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자들만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이것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이나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그게 구원이라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의 뭐가 되게?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게.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 이단과 사이비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굳건하게 서라. 어디에 섭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죠.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내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믿고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